주님, 이 새벽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주께 예비하도록 이끄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 그 삶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살피게 되는 이유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생명의 기회 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주여,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에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새벽 기도에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의 그 번역의 그 근본이 된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표준 원문,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삭제한 것이죠. 가톨릭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나두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써서 디모데의 편에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은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여기에
디도와 누가편에 쓴 이 편지는 사도행전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죠. 지금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런 큰 환난을 겪은 것을 어제도 썼습니다. 어제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것을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진 것도 아닐 텐데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힘든 일을 겪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런 큰 어려움을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상황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거 읽으면은 이게 알고 싶죠. 아시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저는 알고 싶거든요. 성경에서 아시아에서 왜 이랬을까?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신 주의 뜻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제 읽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것,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데요. 그거를 찾으면서도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다고 거기에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도 지식 자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첫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되게 된 사람 중에 쓴 거죠.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신문을 당한 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가 죽기 직전이에요. 아니 그 바울이요. 디모데를 편지하는 거예요. 역시 바울은
죽을 것을 알게 되고 죽기 직전에 집중하는 것은 충성된 제자입니다. 바울이 교계 전체를 집중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집중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섬겨야 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충성된 제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죠. 이게요. 그의 관심은 충성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고 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먼저 쓰는 것은 이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이 죽음이 다가온 것을 저 네로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미 알게 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이 이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이구나. 이 마음으로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여기에요. 믿는다라는 말을만 쓰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의탁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저 그분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삶의 몸무게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셔서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절에 주를 믿지 아니함으로 미치지 못할 자가 많다고 두려워하라는 게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탁하는 이게 죽기 직전에 바울의 심정이죠. 자기의 모든 걸 생명의 주관자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순간 속에 제가 지금도 적어놓고 있어요. 받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간에 누일 것이 없어서 문을 두드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사간에 누일 것이 없어서 다 우리는 우리 상태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한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30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12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충성된 12 제자에게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은 12 제자에게 대한 상태만이 아니라 12 제자가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상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말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인류는 자기 자신만을 추구할 뿐이에요.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오죽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다 그 직접 에덴 동산과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 물로 심판하고자 후회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의의 도를 전하셨어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는 동생들도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 주님이 심판하는 동안에도 물 심판으로 방주를 만드는데도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카인처럼 바벨탑을 쌓아요. 카인의 그 후예들인 거죠. 왜 이 말 하냐면 주님이 정말 부족한데 이 말씀들을 알게 하셨어요. 아,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싫어하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나는 주를 버릴 자구나.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순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서도 저 자신은 이걸 꿈 가운데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맞으니까 주님이 꿈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게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는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는 디모데야, 나는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이 네로 황제 앞에 곧 죽을 것을 알게 되는데도 나는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고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나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평생 나를 거절해 온 자야.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하나 앞에 니고데모는 다시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을 자가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이게 우리예요. 어느 날 낮에는 부자 청년이 달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똑같아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부자 청년은 대낮에 여러 사람 앞에서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그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단 한마디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단 한 가지를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근데 그 한 가지는 평생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게 재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잘한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남들이 보이지 않은 그거예요. 저는 그게 성공이었고 목회 성공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걸로 보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주를 위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고 뉴욕이랑 맨하탄과 뉴저지를 5년 동안 개척했어요. 계속해서.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이신 건 내게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돌봤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했다면 가족들이 그런 열매가 되지 않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5, 6년 동안 회개와 거듭남,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에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부분, 영역, 그래서 이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주님보다 높아진 내 판단, 모든 판단이 사실은 내 판단으로 살아요. 그 주님의 판단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속에서 성경 지식을 하는 열망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나줘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어느 날 정말 회개하여, 사실은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생의 씻음. 인간은 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교정이 불가능하고 인큐어러블,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전적 타락. 모든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도 동일하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로부터 주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만 찾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